감사합니다. 지금 또한 우리가 출애굽기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주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쭉 알아봤어요. 성막에 들어있는 그 기호까지 우리가 조금 겉핥기로 잘 또 살펴보았습니다. 32장부터 출애굽기서 32장부터 34장까지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96쪽인데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처음에 19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언약 체결을 하죠. 율례도 주시고 어떠한 법을 주시고 하면서 그런 언약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모세에게 특별히 또 이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지시대로 모양대로 지어라. 내게 보이는 대로 양식대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장에 이런 3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리고 나서 1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이 막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본 거죠. 하나님께서 7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도대체 이 백성들이 다 부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그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가지고 그것에게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것에게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말씀하시면서 진노하고 그들을 진멸하겠다.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들이 다 부패하였구나. 그들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그 현장을 안 본 거잖아. 모세는 11절에 이제 그때부터 11절부터 14절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놓고 그 백성에게 왜 진노를 하십니까? 이때가 모세의 첫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노를 그치십시오. 그 화를 백성들에게 내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 중요한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그죠? 히스기야도 그렇게 했다잖아요. 조상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내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14절에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는 거죠. 14절에.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그죠? 모세가 이제 그때 15절부터 막상 보니까 모세가 이때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에서 들고 있는 그 판을 바로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19절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요란한 소리가 나네요. 막 이랬더니 그죠? 막 그랬는데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승전가도 아니고 피하여 불을 지는 소리도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도대체 송아지와 춤추는 것들을 보고서 크게 노하여서 이 돌판을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20절에 만든 송아지를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21절부터 이제 아론에게 뭘 하는 거죠. 도대체 백성들이 어찌하였기에 너가 이러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이제 아론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은 또 변명을 하잖아요. 아니 노하지 마십시오. 백성의 악함을 당신도 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려고 하니 내가 어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면서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안 나오지만 전승에서 보면은 이때 이거를 막았대요. 아론과 훌이 있었잖아요. 훌이 이 아론을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막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훌이 순교당했대요. 훌이 막았대요.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지. 근데 아론은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내가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도 알잖아요.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25절부터 모세가 이런 백성도 방자하고 아론도 방자하게 해서 원수의 조롱거리를 만들었구나. 우리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어떻게 하고 나왔냐고요.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원수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조롱하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모세가 레위 자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하면서 말씀한 거예요. 이제 레위 자손들도 이 현장을 다 봤잖아요. 그 모습을 다 봤으니까 여기에서 다 너의 친구들 그리고 이웃을 죽여라 해가지고 28절에 보니까 3,000명 가량을 죽였어요. 3,000명 가량이 그때 죽고 그러면서 모세가 칭찬을 하지요. 29절에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니 오늘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리겠다 이렇게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3,000명은 누굴까요? 거의 3,000명? 그쵸. 레위 자손은 이제 다 봤잖아요. 근데 훌은 이미 죽고 근데 훌만 죽었겠어요? 그죠? 이 현장을 봤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막 갑자기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건 다 준행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랬어. 몇 번을 그랬는데 이런 현장을 보고 근데 사실 두렵기도 했을 거야. 모세가 사실 주야로 아무 내려오질 않으니까 백성들이 막 이제 그런 거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했는데 뭘 알겠어. 그동안에 봤던 게 애굽에 그 신밖에 없으니 부추기는 사람이 왜 이스라엘 백성 외에 아이와 네 맞아요.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부추겼다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죠.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이제 그러면서 레위 자손들이 이 3,000명을 죽이고 나서 축복을 하고 나서 모세가 이렇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슬픕니다. 31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었어요. 큰 죄를 범하였네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도 지워버리십시오. 얼마나 진짜 담대합니까? 그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맞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4절에 보니까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리고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치른다는 얘기예요.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치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신 이유는 뭐예요?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첫 번째, 지금 내가 다 읽긴 했는데 첫 번째 시내산에서 언약을 파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32절에서 1절과 6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백성들이 불안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뛰놀고 마시고 춤추고 이랬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말하자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방탕한 축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을 통해서 다신론적인 혼합주의에 빠졌어요. 32장 4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신이다 라고 했는데 왕상 12장 28절에 보면은 왕상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건 뭐예요? 자신의 왕권을 또 유지하려고 정치적인 동기로 만들어요. 왕상 12장 28절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에 있던 이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려 가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이 북왕국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드려라. 예루살렘 성전이다 여기서 드려라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상 숭배가 가장 가증하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이 가증한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여로보암의 아들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나답과 아비야예요. 아론의 대제사장 아들도 나답과 아비후잖아요. 이름이 똑같아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거기도 여호와를 경홀히 여겼잖아. 그 나답과 아비후도. 그래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도 나답과 아비후가 저기잖아요. 대제사장 나답과 아비후 잖아요. 이게 저기 아론 아들들이. 여로보암은 아비야 이름이 비슷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게 성경 구절에 보니까 있어가지고 마치 그 모습을 보니까 먹고 마시고 뛰노는 모습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성적으로 문란한, 이것이 뭐 정말 우리를 인도해야 신이다 이런 정숙한 자세도 아니고 완전히 문란한 이런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이 사건의 이야기는 또 여기에서 이제 출애굽 32장에도 나오고 왕상 지금 여로보암 이야기에서 여기서 왕상에도 나오고 느헤미야 9장에도 나와요. 느헤미야 9장 16절에 나오는데요. 9장 16절부터 21절까지도 나오는데 여기 출애굽 사건을 직접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경은 아니고 푸란 있죠, 푸란에도 이 금송아지 사건이 거기도 나오는데 내용은 이제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북왕국, 북이스라엘 이 왕들은 다 모두가 여로보암의 그 길로 행하였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우상숭배에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근데 왕하 10장에 보면은 예후가 나오잖아요. 예후왕은 어땠어요? 많은 우상들을 척결을 했어요. 그나마도 이 사람은 많이 척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1절에 보면은 10장 31절에 보면은 전심으로 하지 않았대. 전심으로 하지 않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대. 그러니까 예후마저도 사실은 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그러한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의 이 왕들은 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듦으로써 이러한 죄, 하나님이 정말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분노했죠. 목이 뻣뻣하다. 그들을 당장 내가 다 없애겠다. 이런 말씀을 한 거죠. 그럴 때 그때 11절부터 모세가 첫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현장을 보지 않은 상태죠. 이때 첫 중보할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셔놓고 왜 그들을 저주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필사적으로 여기 성경 교재에 보니까 필사적으로 애원을 해서 주님의 마음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모세가 분노를 해요. 이제 현장을 본 거죠. 현장을 보면서 모세가 분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레위 자손을 시켜서 3,000명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용서를 하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3장부터 23절까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동행을 거부하셔요. 왜 동행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면 내가 분노하여서 너희들 다시 칠까봐 내가 동행하기가 어렵다. 3절 보니까 그래요. 3절에 보니까 너희들을 내가 분노해서 진멸할까? 같이 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더니 4절 이후부터는 백성들이 그때부터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통곡을 합니다. 모두 회개하는 자세죠. 다 그때 회개하는 자세. 그러면서 몸을 단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을 막 치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치장하지 않아서 그대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장신구도 떼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죠. 모든 폐물을 다 내려놨다. 장신구를 떼어내리라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시내산 호렙산을 떠난 후에 다시는 이 단장품을 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참회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다시는 애굽의 생각도 하지 않았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러한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출발하기로 다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모세의 세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 모세가 7절부터 17절까지가 세 번째, 모세의 세 번째 기도. 네, 여기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그죠?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 네. 그러니까 회막에서 만났는데 이 회막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막 구조를 우리가 전 시간에 막 이렇게 알아봤지만 그 성막이 아니죠. 성막을 짓기 전에 그냥 임시로 지은 장막. 거기에서 이 모세와 하나님이 말하는 모습이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보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을 보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길에서 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했더니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요 거기 보니까 교재 속에 보니까 직접 본 사람이 있지요.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 사사기에 기드온, 그죠? 이사야에 보면은 이사야. 이렇게 세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에서 보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성경 구절 찾아보시면은 여호와와 대면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랬더니 모세는 어땠어요? 네, 뒷모습만 보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뒷모습만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광이고 하나님께 받은 정말 선물이라는 거죠. 기도는 천사 아니에요? 기도는 사사기.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천사가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 아니었었어요? 천사 한번 볼까요? 사사기. 사사기 우리 찾아볼게요. 사사기 6장 22절. 22절. 네. 기드온이 그의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는 아니잖아. 천사는 천사는 아닌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아니잖아.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 그러니까 여호와를 갖다 보면 안 되는 것 같잖아. 모르겠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호와의 그랬대요. 사자가.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볼 수가 없대요. 본 사람은 다 그 영광에 죽는대잖아요. 죽는데요. 근데 이제 기드온 이 얘기는 주석을 다시 살펴보는 걸로. 네. 이사야하고 모세만 본 걸로 아는. 그러니까 야곱도 있어. 야곱 볼까요? 사자. 한번 볼까? 야곱도 보자. 천사 같은데. 봐요. 창세기 32장 31절. 32장 31절. 거기에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네. 일단은 이제 성경의 말씀에는 이렇게 대면이라고 돼 있지만 또 그 주석을 보면은 실제적인 대면보다도 지금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실제적인 대면보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다 이럴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살펴보는 걸로. 네, 아무튼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의 그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육신을 입고 죄성이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체를 실제적으로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인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거룩한 영광의 빛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34장에 하나님이 다시 언약 갱신을 합니다. 언약 파기를 금송아지를 보고 나서 파기를 했었는데 다시 이 모세의 중재 역할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죄를 용서하시면서 언약을 갱신하는 부분이 나와요. 1절과 10절에 보니까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네.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이런 이 본인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부분.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네,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파는 누가 줬어요? 네, 출애굽기서 3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거죠. 네, 근데 두 번째 34장 1절에 보니까 이거는 모세가 만든 돌판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다시 갱신하는 장면. 그러면서 10개 내용을 주죠. 11절부터 10개 내용을 쭉 줍니다. 네, 12절에서 16절까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내용은 첫 번째 돌판이나 두 번째 돌판이나 내용은 네, 똑같대요. 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로는 네,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마라. 세 번째, 절기를 지켜라. 절기 이때 왜 지켰어요? 절기가 네, 1월이잖아요. 유대 종교력으로는 1월.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오늘날 우리 태양력으로는 3, 4월인데 7일 동안 무교봉을 먹었단 말이에요. 출애굽 나온 달,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맏아들을 봉헌하라. 이렇게 쭉 내용이 26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인간적으로 그 시기 질투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인간적인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해가지고, 그죠? 택해서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계획한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 택한 백성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안타까운 그 감정 표현을 이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27절과 28절에 네,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네, 언약 체결을 이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여기도 똑같이 40주야를 있었어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금식을 했어요. 40일 동안.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29절부터 모세가 하산하는 장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얼굴에 광채가 냈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와랑 이 40주야를 했잖아요. 그 영광이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림자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 예.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모세가 그죠? 백성들과 세상과 모두 다 단전한 채로 40주야를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자연스럽게 비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 모세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였다. 그래가지고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그 이유가 저는 그냥 그 빛으로 인하여서 그 뭐 백성들이 또 다칠까봐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이 모세의 어떤 또 겸손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보고 하나님으로 신격화로 생각할까봐, 신격화할까봐 그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시 나의 얼굴을 보면서 그 뭐랄까 마음에 또 현혹돼가지고 그렇게 될까봐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 자체에 현혹되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그 영광을 깨닫지 못한 무지한 심령 상태, 그런 지적을 할 때 이 비유를 썼대요. 이 비유를 썼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수건 가리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썼는데, 너희들이 율법 자체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그 영광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 무지한 이 심적 상태를 지적할 때 이 비유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것으로 출애굽기는 이렇게 하고 다른 것으로 또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서를 오랜 시간 동안 또 그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하신 그 마음과 또한 계획하심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의 수많은 그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무지함과 또한 이 죄성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또한 돌아보게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가 충성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에 다른 우리가 수업으로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더욱더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